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에서부터 5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1장 1절 2절 그리고 5장 19절에서 22절 두 군데만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던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에덴에서 반목까지 연속 설교 22번째 시간이고 구약성경 24번째 책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짧았기 때문에 또 여러 번 읽을 수 있었고 부담은 없었지만 또 읽는 가운데 좀 날씨도 추워졌는데 마음도 더 추워지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 말씀에서, 그죠?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영어 성경은 Lamentations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애도하는 노래, 슬픔의 소리. 원래 이게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곡이에요. 히브리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름이 이제 바뀐 건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아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거의 다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이 책의 첫 번째 단어가 다 그 책의 이제 이름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케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책 이름인 동시에 또 예레미야 애가서가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이기도 했던 거예요. 아케. 감탄사인데요, 이게요. 어떻게 그런 뜻이에요. 어떡하니? 어쩌라고? 제가 이게 연기가 잘 안 돼서, 이 표정 연기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떡하니? 그러는 거예요. 어쩌라고? 좀 좋아. 그게 아케예요, 아케. 성경의 어떤 책 이름이 어떻게 책 이름이 이게 이상했었는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책 이름이 좀 그렇지 않냐. 책 이름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정말 이 책 이름이 이거 어떻게 이거. 네? 그래가지고 헬라어 번역본도 이게 눈물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이 책을 보면 눈물이 많이 담겨있잖아요. 그래서 눈물들이라는 의미의 단어, 이 스레노이라고 이렇게 고쳤고요. 라틴어 번역본도 이거를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면서 슬픈 노래의 눈물들이라는 의미로 스레니세우 라멘타티오네스, 이 라멘타티오네스가 이제 애가거든요. 이것을 이제 근거로 영어 성경이 이름을 이제 가져다가 Lamentations라고 한 거죠.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어떻게? 절망의 노래입니다. 벌써 이거 어떻게 해? 거기에서 우리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좀 좋아. 별로 안 느껴지세요? 조금 이제 얘기가 진행되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의 노래인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끝났으면 어떻게 해? 그렇게 안 그러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때를 역사학자들은 BC 1446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 임금 이후에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나뉘죠. 남쪽, 북쪽으로. 그렇게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당시에 강대국이었었던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없어지죠. 그때가 BC 722년이었죠. 그리고 겨우 남아있었던 반쪽, 그 남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서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귀족, 왕족 할 것 없이 평민들까지도 다 죽어버렸고 수백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이제 겨우 몇천 명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그들마저도 다 포로로 다 싹 끌려가 버렸어요. 이때가 BC 586년의 일입니다. 이건 역사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앞에 보면서 통곡한 노래가 바로 이 Lamentations,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아예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BC 446년에 애굽 땅에 살던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의 국가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지는 BC 586년의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빼보면 860년이 걸렸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 자기 스스로들도 우리는 누구한테 선택받았다?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께 선택받은 그런 특별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단 한 걸음도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체처럼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860년이 허무한 세월이 돼버린 거예요. 뭐 하나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국가가 없어졌는데요. 회생 가능성 0%. 이런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받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예언을 했었거든요. 누가? 예레미야가. 니네 이제 큰일 난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렇게 했지만 정말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지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떡해. 이제 어떡해.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우리 성경은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이렇게 상당히 고상하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하죠. 슬프다 이성이여. 별로 안 슬프죠, 이 정도로 하면.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거를 아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발음도 비슷하네. 오케이.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게 뭐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바로 그게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방법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지금. 1장에 보면 청년, 처녀들까지 다 잡혀갔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아직 남아있는 몇몇 나이가 들어서 안 잡아갔는지 제사장, 장로들이 남아있었는데 먹을 걸 구걸하다가 얻지 못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성전 안에서 기절해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배고파서 기절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뭔지도 모르죠, 이게 우리는. 배고파서 기절이 가능한가, 이게. 2장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제 먹을 걸 찾으려고 막 헤매는데 못 찾고 허기져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기절한 그 아기를 품 안에 안았죠? 2장 12절에 보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마지막 그 거친 숨을 막 몰아쉬면서 엄마 먹을 거 있어요? 엄마 양식 있어요? 애가 포도주를 마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뭐 다 마셨나, 애들까지? 이 밥 좀 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 보면 갓난아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젖을 먹여야 될 정도로 그런 갓난쟁인데 얘한테 물려줄 젖이 없으니까 입안이 말라가지고 혀가 천장에 붙어버려서 그래서 질식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이제 애들 다 키워가지고 뭐 워낙 그게 옛날 일이니까 뭐 갓난쟁이 느낌도 안 오셔요, 이제는요? 그런데요, 더 참 엄청난 것은 죽은 아이를 놓고 목 놓아 울지도 않아요, 이 엄마가. 울어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아이를 자기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삶아 먹어요. 버텨봐도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금주림 때문에. 배고픔의 열기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람들이 피부가 인더 오븐, 그 아궁이에 있는 것처럼 새카맣게 타올라서 새카매졌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상황이 아무리 이래도요,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어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이들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난 860년간 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절망적인 순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긴 세월을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번에 얘기가 좀 달라요. 이게 성경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얘기가 흐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찾을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은 배신하고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그들은 약속을 어겨도 절대 그들을 향하여서 등 한 번 돌리시지 않았었던 그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시네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셔요. 그냥 그 상태로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맨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 말씀이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이게 진짜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정말 버리셨다고요. 이 마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아주 버렸다. 이게 마워스가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캐스트 어웨이,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냥 깨져버리라고 아주. 그게 마워스거든요. 근데 마와스는 그 마워스에서 나온 또 그 단어인데 아주 던져버림의 아주 극치. 마워스. 그러면 아주 던져버리고 또 던져버려서 아주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어떻게 조각을 찾아가지고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깨버리시는 거 그거. 그 아주 버림. 그리고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 메호드 카차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메호드. 근데 우리가 창세기 옛날에 나눌 때 좀 생각이 나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좋다, 보기 좋다. 뭐라 그랬죠? 예, 토부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러시고 나서 다 지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힘이 좋다. 그러실 때 메호드 토부 그랬잖아요. 이게 최고거든요. 최고. 더 이상 없다. 근데 여기다 그 메호드를 써버리셔요. 엄청난 분노죠. 하나님께서 분노의 아주 하이라이트를 지금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시려고. 예레미야 애가는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끝나버린 그 상황.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난 860년간 자기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아. 선택받은 민족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그렇게 너스레를 떨어봤지만 그 수백 년 동안의 형식적인 종교행위, 그 외식하는 그런 헛된 종교행위, 그게 얼마나 큰 범죄였고 그게 얼마나 큰 반역이었는지 온 세상에게 노출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적나라하게 지금 폭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갖다가 이렇게 묵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 상태는요, 뭐 가난한 정도, 뭐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좀 남아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뭘 좀 다만 얼마라도 힘이 남아있어야 뭐 붙잡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지금 끝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여지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구약 성경을 반토막으로 내자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여기서요. 죽이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은 또 어처구니 없는 헛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를 포함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쓰레기요, 걸레짝 같은 폐물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애가서 지금 3장 45절에 쓰레기라고. 그걸 예레미야가 깨달았다고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그래 맞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다 살리신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상황은 이걸 오해하시면 우리가 복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래 맞아, 하나님 나 구원 안 하시는 거 맞아. 이런 쓰레기를, 이런 폐기물 처리가 되어도 아무도 눈 돌아보지 않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정의야, 이게 진리 맞아. 그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정리하고 펜을 딱 놓은 거예요. 여러분 끝. 이게 뭐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그냥 종결이죠. 그냥 이게
완료예요. 완성입니다, 여러분. 통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을 언제나 나쁜 거로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언제나 이 피조물을 향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성의 의미로 알려줍니다.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죽으면 그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죽음으로서의 완성이고, 그 완성은 바로 뭘로 연결이 되어져요? 부활, 영생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그 밖에 있는 죽음으로의 완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버려 두심, 영벌.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막 불이 불타고 뭐 가서 뜨겁고 뭐 어떻게 살아 뭐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해버리신 그 상태에 그 밖에서 그대로 죽어서 그 죽음으로 완성된 상태. 그러면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도 싫으세요, 여러분? 죽기는? 죽기는 죽어도 싫어? 네? 끝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이걸 완성이라고 한다고요. 절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죽음이에요, 예레미야서는. 절망은 희망의 반대말이기에 뭔가 소망을 바랄 수 있는 그 여지라도 있죠.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절망을 딛고 뭐 일어서자.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절망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죽음. 없음. 예레미야 애가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없음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860년의 세월도 다 헛것됐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게 다 헛거가 됐잖아요. 조상들이 힘들여 그렇게 싸워서 차지했었던 땅도 다 헛거예요. 남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 수천만 리터 셀 수 없이 흘렀던, 그래서 한번 성전에서 양을 잡기 시작하기만 하면 그 앞쪽으로 아예 그 동물의 피가 시냇물이 되어서 흐를 정도로 흘렀었던 그 수천만 리터의, 그 수천만 갤론의 그 어마어마한 재물의 피, 그 흘렀었던 제사, 그것도 다 꽝이에요.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도 헛거예요. Nothing. 그거 다 소용 없어졌잖아요. 소용없는 짓, 헛된 거. 뭐였어요, 여러분? 없음, 헛된, 죽음. 예레미야 애가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로 먼저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없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에스겔서를 제 멋대로 마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전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미래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헤벨, 이걸 자각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나 헤벨 맞아요, 주님. 저 완전 절망 그 자체예요. 저에게 소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끝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선포하냐고. 여러분 끝났다고. 아니, 교회에 나오면 위로도 해주고, 여러분 됩니다. 가능합니다. 뭐 힘내봅시다, 한번. 우리 교회 이름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뭐 요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은 아주 그냥 기를 죽이네? 세상에서도 별로 그렇게 기살 일이 별로 없는데, 집에서도 뭐 그렇고, 그죠? 남자들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여러분, 나의 해벨된 저 헛됨 맞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인식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린 그거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 뭐였죠 그거? 헤세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헤세드의 능력이 바로 그때 나 죽은 거 맞아요. 저 완전히 죽었어요. 라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 때, 그때 진짜 헤세드가 헤세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능력이, 그런 갚을 능력이 눈꼽만치라도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카리스잖아요. 예? 신약시대에 와서. 은혜잖아요, 그게. 자비잖아요, 그게. 우리 금요일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엘레호스. 거반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뭐예요? 그 생명. 반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앉아서 사실상 죽은 자나 진배 없는 그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 뭐예요? 자비. 그 엘레호스. 안 주면 죽는 그거. 주면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레오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주님께서는 이게 구제야. 이걸 진짜 구제라 그러는 거야. 왼손을 쓰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오른손을 쓰는 자들이 하는 구제. 그 반대편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하시는 그 역사, 그 자비, 그 생명 넘겨주는 거, 엘레헤 모순의 그 이야기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기도회 때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언제나, 정말 언제나 예외 없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만 싹을 틔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곧 뭐겠어요? 은혜죠. 죽음은 곧 뭐겠냐고요? 부활이죠. 아니, 절망을 모르는 이가, 완전히 절망하지 못해본 이가 은혜가 진짜 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여러분. 은혜를 잘 모르겠다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정한 죽음. 그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도 싫으세요, 죽기는? 그 죽음은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는 그 죽음은요, 할렐루야라니까요, 그거는요. 그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뭔 임마누엘이 가능해요? 어떻게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어떻게 진리의 영과 벨레알, 그 악한 영이 같이 공존을 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글쎄요, 여러분. 죽지 않은 자를 어떻게 다시 부활시키시냐고요.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다니까요. 그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도. 내가 완전한 흑암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둠 맞아요. 저는 분명히 어둠이에요. 라고 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빛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가짜 어둠.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는 그 어둠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참비, 그 true light가 비춰